묵도하심으로 7월 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믿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5장 1절과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인 우찌무라 간조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신앙이 아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환난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일 수밖에 없다. 참된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고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고난을 타협 없이 믿음으로 굳건히 지켜나갈 때에 진정으로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크리스찬을 향해 불같이 일어나는 그 핍박과 환난 그 속에서 이렇게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붙들어라.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승리하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 예배 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바로 로마에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를 조금 아침에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고 있었죠. 그렇게 신앙 때문에 생명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다가온다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베드로의 말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잠깐이지만 인내하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어떤 겁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그렇게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승리하며 그 소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있어야 이런 승리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은 좀 구체적으로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취해야 할 그런 자세는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즉 믿음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랑 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그 상황이 어땠어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렇게 문맥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의 확신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인데 무슨 확신이냐면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함께 하신다. 그의 인생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사탄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그렇게 줄 수 있지만 또 목숨을 빼앗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인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우리의 연약한 몸은 빼앗을 수 있지만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것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그것을 잡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나간다.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부단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죠. 전에도 본문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나그네는 나그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여행하면서 잠시 머무는 곳에서 어떠한 물질적인 것, 그곳에 있는 것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그네는 왜냐하면 이내 그곳을 또 떠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정착민들과 같은, 나그네와 반대되는 정착민들이겠죠. 이렇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이 그들의 큰 관심사일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가치를 넘어서서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오거나 세상의 가치가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되고 담대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미련 없이 다음 여정을 위해서 떠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여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15절에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죠. 마음을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중심에 늘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 각 사람은 때로는 한없이 연약하고 두렵고 힘이 들 수 있지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 중심에 계시고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연약함을 넘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돌 팔매질을 당했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됐다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그의 몸을 내다 버렸죠. 그런데 그가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는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있었을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곳, 그것을 어떻게 다시 들어가는 그런 담력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또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들려서 모진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성령의 뜻이니 나는 그것으로 간다 하면서 미련 없이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 그 중심에서 주인이 되실 때 인간적인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통치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실패하며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어느새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통치하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내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이 우리 중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자꾸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통치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십자가 은혜로 다 가려지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맡긴 인생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됨을 보여줍니다. 먼저 사람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상황은 절망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 없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희의 선행을 앞에서는 욕하고 비방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어떻게 저들은 다른가?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 삶이 편해지고 윤택해질 텐데 왜 저들은 안 그럴까?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과 이런 의아심, 이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바로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나가서 노방전도하지 않을지라도 늘 오늘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룩해져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감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도 본받아서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묵상하면 됩니다. 주님 이기셨으니, 주님 그 길 가셨으니 그분을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굴복되지 않으셨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인류 전체를 품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동반할 수 있다.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나그네다. 본향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것에 매이지 않고 썩어질 것에 우리 중심을 대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주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셔서 결국 주님이 얻으신 그 부활의 영광, 또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결국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 드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세상 것에 마음을 쓰고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오늘도 나그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